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나귀, 말 못한 짐승이지만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이 모습, 성경에는 종종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끌고 베세베스로 올라가는 암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맸기 때문에 가는 길을 똑바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종종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의 모습,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 매여 있는 나귀,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나귀가 아니고 지금 매여 있어요. 우리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견주어서 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5장 22절에 보면 죄악의 줄에 매여 있어요. 그 죄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사탄 귀신에 매여 있어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 보면 병마에 매여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얻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매여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나귀의 모습, 그것이 바로 매여 있는, 죄에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 있고 병마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율법과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나귀가 매여 있는 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쉬게 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 주는 그런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그리고 끌고 오너라.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여있던 나귀가 풀려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나귀가 매여있다가 풀어놨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막 뛰지요, 이제. 이 어린 나귀가 풀어놓으니까 막
확 뛸 거 아니에요.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이게 자유의 기쁨, 해방된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간에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죄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난 줄 믿습니다.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난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그 옥죄이는 올무 속에서 풀려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그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말도 못하지만은 이 나귀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신나서. 이게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 일단 얼굴에 웃음기가 이렇게 아주 가득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얼굴이 어때요? 웃는 상이에요? 우거지 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구원받은 기쁨,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난 기쁨, 그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기쁨, 영원한 저주에서 풀려난 기쁨, 평생 우리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가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 풀려난 나귀가 끌려와서 예수님을 등에 태워요. 6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집을 져본 적이 없어.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집을 잔뜩 짊어진 거예요. 33세 어른이 등에 딱 탔으니 얼마나 이 나귀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나귀가 그 예수님을 다 등에다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불러대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지금 막 놀라서 뛰쳐 도망갈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길을 막고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반드시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 동쪽 문으로 들어서는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등에다가 태우고 올라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짊어졌기 때문에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가 어른을 태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등에 모셨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나귀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묵묵히 그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다 등에다 모시고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오르막길을 이렇게 묵묵히 끝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충성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광을 받는 나귀의 모습입니다. 8절 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는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등에다 모셨더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영광을 같이 받는 게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올라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 따라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나귀가 그렇지. 야, 나를 보고 내가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하고 나귀가 교만한 목을 바짝 힘을 주고 일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난리를 쳐도 나귀가 일어서서 고개 쳐들지 않아요. 왜? 내가 고개 쳐들면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고개 쳐들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을 때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지 이 나귀가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고 교만의 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로 가서 2절. 여러분,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이제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니까 그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집사님과 함께 이런 심부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집사님, 가서 그 나귀 새끼 끌고 오세요. 그럼 목사님 왜요? 그 남은 나귀 새끼 끌고 와서 어디 쓰시려고요? 네. 왜요? 무슨 일 하자고 그러면은 왜가 먼저 나와요? 두 번째는 값은 가룟유다가 지불했을까요? 돈 지불했나요? 이제 돈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보편적인 상황인데 저라도 그러겠어요. 제가 집사님이라면. 한번 성경을 봅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6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왜요? 하고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과 자기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논리적인 모든 그런 것을 이렇게 대면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6장부터 신명기 32장까지 똑같은 말씀이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또 앞뒤도 안 바뀌고 똑같은 말씀이 81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글자도 한자도 안 틀리고 81번 나온다. 그때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81번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였더라. 시대가 바뀝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제멋대로 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가서 이제 기다리니까 아침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서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갔는데 왜 시내가 말랐을까? 그래서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었어요? 안 죽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나무 줍는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랬어요. 또 엘리야는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거기 숨어 있으라면 숨어 있고 먹으라면 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승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인데 그 왜 그렇게 위대하고 위대한 영웅처럼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렇게 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과부를 만났어.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그리고 나에게 떡을 좀 다오. 하니까 과부가 하는 말,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그걸 먹고 죽으리라 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가난한 과부와 자녀들이 사는 집에 신방을 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너무 가난해서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는데 그걸 밥 한 그릇 지어가지고 저 내 외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과부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보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돌아오면 불순종하는 종이 될 것이고 그들의 생명 같은 마지막 떡을 먹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가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사정 봐주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 떡을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떡만 뺏어 먹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비가 내리기는 날까지. 그러니까 비가 아직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끝자락까지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15절에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밧 과부가 누구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근데 이거 우리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 가루통과 기름통이 그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물고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가서 풀어오라 하니까 풀려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이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이 나귀를 기억하시면서 힘들어도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자세를 늘 다잡으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저 천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들어갈 그 최후의 관문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힘들다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아멘. 말고, 너 잘한다고 칭찬하면은 뭐 교만해서 목을 곧 세우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이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 받을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속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서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그 축복으로 여러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